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은 바울 사도의 그 아테네 선교가 완전히 실패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온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다면, 심지어 회심을 안 해도 돼요.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선교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결코 아닌 겁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했던 우리 김강수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기 몽골 가까이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사역해도 한 명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중점으로 사역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중점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에 사용하시고 선교에 사용하실 때는 사람 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시다면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은 그래서 완전히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딱딱히 굳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균원이라도 나면 그것은 승리인데, 지금 몇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의 아테네 사역은 빛은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빌립보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에베소서 사역이라든지 여러 로마 사역이라든지 그런 사역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왜 여기서는 도대체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줘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은혜 받고 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이유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여기서는 아테네 사역에서는 몇 명은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왜 빛이 안 난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아테네 시민들이 가진 태도가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외에는, 또는 재미있는 거, 흥미로운 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테네는 당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정수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사진에 나갈 텐데, 저런 신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테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저게 2차 세계대전 때 저 안에 폭탄을 숨겼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인가? 그래서 저거를 폭발시키냐고 저게 완전히 무너진 거지, 예전에 더 멋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저거지만 저것도 다 이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아테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데에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뭐냐? 새로운 거예요. 누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현대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새로운 거, 재미있는 거 많이 따라갑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인문학 열풍이라고 하죠. 인문학 열풍 볼 때마다 저는 좋은 부분도 있고 씁쓸한 부분도 있는데, 좋은 부분은 사람들이 생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좋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씁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적 사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 나 이런 것도 알아.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태도들이 가장 민감하게 나오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에 나타나요. 제가 패션에는 꽝이어가지고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패션이 자꾸 바뀐다는 사실은 압니다. 어떤 거냐면 패스트 패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바뀌는 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는 갭, 자라, 그리고 포에버 21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일본 뭐 하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는 9개월 전에 상품을 계획을 합니다. 6개월 전에 디자인을 합니다. 3개월 전에 다 생산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배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뻥 하고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이 패스트 패션의 특징은 뭐냐면은 2개월 전에 제품을 구상을 합니다. 1개월 전에 제품을 디자인을 마치고 바로 생산하는 즉시 전 세계로 다 팝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2개월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갭이라든지 제품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자라라든지 이 포에버 21 그런 제품을 입고 계시다. 그러면 그게 2개월짜리.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9개월도 되게 빨라진 건데 2개월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간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광고 30초 광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뇌 속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넣으려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0점 몇 초로 막 돌아가요. 0점 몇 초, 1초도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들의 자녀도 보십시오. 길게 뭐 얘기 듣는 거 어려워해요. 심지어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청년들도 그래요. 저같이 이 솜씨가 없는 사람은 청년들이 이렇게 깊이 오래 끌고 있기가 힘들어요. 다 금방 잠의 세계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금방 다른 생각에 빠져버려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딴 생각에 빠져드시는 것 같습니다. 쉬워요. 왜? 우리가 그만큼 빨리빨리 바뀌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지는 약점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뭡니까? 하나를 오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의 현상 깊이 있는 진실을 파악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깊이 관찰을 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바뀌는 데에는 그게 진심이 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물을 깊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곰탕, 그거를 짧게 끓입니까? 아니면 길게 끓입니까? 우리 여전도에서 음식 한번 하면은, 곰탕을 하려면은 하루 이틀을 끓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당장 말라와요. 와, 이 국물 진짜 좋다고. 여기 고기 국물도 하루 이상을 끓이잖아요. 또 해물탕도 그렇잖아요. 다 좋은 거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배고프실 텐데, 어쨌거나 한국 음식 그래요. 이렇게 오래된 끓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 진국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이렇게 귀로 듣고서 흘러가면은 그 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도대체 주야가 중요합니까? 계속 묵상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게. 여러분, 옛날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논어 말씀, 죄송합니다. 요새 계속 한자를 하는데 이거는 적용되기 때문에요. 논어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기 시습지 부력 여호와. 여기서 배운 다음에 열심히 그것을 때때로 연습하고 익히면 얼마나 좋지 않아야 할까?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운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뭐에 있냐면은 익힌다는 데 있어요. 열심히 연습한다는 데 있어요. 옛날에 성현들도 봉자도 이런 사실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잠시 귀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빨리빨리 지나간다, 아이고 이거 옛날에 알았어, 아이고 옛날에 들었어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소중한 것은 내 가슴속에 묻고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은 애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옛날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새 거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프로그램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뒤처진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 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합시다. 말씀은 깊이 묵상합시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자꾸 찾고,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빨리빨리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또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성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해서 내는데 무슨 정성이 담깁니까?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또 부부 시찰했는데, 와, 열심히 준비했어요. 계획도 열심히 몇 주 했고, 그걸 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월요일날도 화요일날 일찍부터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음식의 특징, 연륜이 깊을수록 맛이 우러나요. 그래서 젊은 전도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의 그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 정성이 담기고 진지하면은 그것이 우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관심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의해서 그게 자기 마음을 식혔냐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도 못했으면서, 알지 못하면서 바로 조롱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롱으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진짜 소중한 말씀인데,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재미없어, 그리고 지녁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과 관련되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가 깊이 그것을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런 말이 있어? 괜찮네 하고 지나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경험이나 저희 연약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엉망을 할지라도 이 설교에 선포되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새신자분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교회 나오신 몇몇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적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하나가 삶의 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뭐랑 관련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기호랑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옷과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잠시 지나가는 어떤 상태랑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상상만 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이구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놈의 암세포가 이놈의 신경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고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여행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친구 만나면서 수다를 떨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예예요, 예. 그냥 상상이에요. 그런 일을 들을 때 대부분은 큰일 났네. 주여, 저 좀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지하게 나가는 거지.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그냥 듣고서 지나치냐고.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애굽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렇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몇 번째냐면 여덟 번째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어. 여태까지 있었던 것만으로도 크게 죽겠는데 마지막 8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가끔 있잖아요. 이런 재난이 오니까 이제는 신하들이 큰난 거예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냥 내보내십시오. 이젠 바로의 신하들도 나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묵묵부답해요. 백성들이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나라가 죽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안 돼,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합니까? 자기 혼자의 개인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뻔한 일인데,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그는 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자도 잃고요, 자기도 죽어버려요, 홍해에서.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된 일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거 있지 뭐 이렇게 흘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담대하신 분들이에요. 참으로 담대하신. 근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놓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시대가 사람 만나는 거 쉽게 만나고 헤어져요. 2년 동안 몇 년 동안 연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지는 줄 아십니까? 카톡으로 나 이제 너희랑 더 이상 안 만나. 딱 문자 보내고 끝이에요. 상대방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게 보기 싫어서 그냥 문자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 2년이고 몇 년간 연애를 했으면 얼마나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가벼워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갈지 모릅니다. 세상 세태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영혼이 중요한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여러분 진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자꾸 만나는 것도 피상적이 돼가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셀 나눔도 예전에는 정말 마음속에 깊은 것, 마음의 고민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이 가벼워져요. 자꾸.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모든 것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재미있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생명과 관련된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진지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인지만 여러분 그 상담 치료를 할 때 상담 치료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티커라는 그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400가지의 공통적인 유형이 있대요. 상담이 잘 치료되는. 그 중에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진솔함, 진지함이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로 낫겠다는 열망이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치료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진지함이 있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진지하게 내가 이것을 투쟁해서 살겠다라는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낫지, 에이, 나는 이만 그만할래? 그러면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대충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재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냥 대충 그냥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졸지 말라고 이렇게 쫄아보면서 좀 더 진지해집시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째려보시는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걷겠습니다. 째려보시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졸지 마시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다 실수를 해요. 본 마음이 가끔 드러날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저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랑 생명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는 가리기가 있어요. 그들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없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봉독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아테네예요. 이성으로 그리고 인본주의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현대랑 똑같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돼 있죠? 지금 이성이 그리고 모든 지식이 풍부하죠? 근데 요새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로점, 운세, 그리고 점치는 카페.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재미삼아 했을 때는 무슨 점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운세.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새해 되면 새해 운세가 어때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요 가다 보면 여기 화곡역 앞에도 타로점 맨날 놓고 하는 여자 한 명 있더라고. 사람들 재미로 해요. 여러분, 절대로 재미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여러분의 생명의 고리를 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관심을 거기에다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힘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힘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의지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점이 필요하고 무슨 운세가 필요합니까? 무슨 타로점이 필요하냐고. 절대로 그런 것들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성이 발달된 이 시대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 우상들은요,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욕망의 투성이에요. 투상.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욕구를 푸는 대상이에요. 자기네들이 좀 아름답고 싶죠? 그럼 미희 여신한테 갑니다. 미희 여신이여,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네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럼 전쟁의 신한테, 야누스한테 갑니다. 야누스 신이여, 우리를 전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신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신들끼리 싸워요. 신들끼리 막 이렇게 질투해요. 심지어는 외도도 합니다. 외도. 이런 거 다 뭐예요? 인간의 모습의 투영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우상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가려집니다.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분들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되면은 오 할렐루야, 돈이 한다면은 주요. 돈을 주실 때는 감사, 돈을 안 주실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요. 자꾸 한국 교회가 가장 약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돈에 있어요. 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새 쉽게 범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가 최고예요. 자녀가 학교를 잘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역사하신 거고 은혜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면 그게 인생의 실패도 아니고 신앙의 실패도 아니고 영혼의 실패도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빨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그게 우상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게 우상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우상에 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금 영혼의 생명과 죽음을 놓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아테네 시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또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아우 지겹다고, 옛날에 들었다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이 되는 길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끝을 본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을 다녀온다면. 근데 우리에게서는 영혼의 끝은 모릅니다. 아무도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끝을 본 사람은 이미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끝을 아시는 예수님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취미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중심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붙잡으시고 삶에서 중심, 진지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의인 한 명이 있었죠. 고안치범 씨.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2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살렸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희생하고. 참 제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자녀에도 그렇게 하라고는 말 안 합니다. 네, 그 어머님,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그분도 참 대단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우리랑 똑같아요. 불이 났어요. 다들 죽어가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방방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서 나오라고. 어서 나오라고. 마지막 파이널 콜이에요. 마지막 콜이에요. 마지막 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면서 잡상인이네. 아이고 귀찮어. 누구야.
그러면서 그것을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콜이, 생명과 관련된 콜이 있을 때는, 부름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꼭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를 지금 두고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늦추지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홀히 앉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재미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